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복음과 복음화, 복음과 복음화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근데 어느 초등학교에 이 사진을 나눠주고 문제를 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림 속의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해 봅시다.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 그림 속 하나하나를 상상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근데 이 초등학생이 여기에다가 어떻게 답을 썼습니까? 굶은 아이가 길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바닥에 떨어진 빵가루를 주워 먹고 있다. 그리고 생각해 보는 문제인데 두 번째가 뭡니까? 내 자신을 그림 속의 아이와 비교해 봅시다.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어떻게 답을 썼습니까?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이다. 선생님이 낳았습니까? 애가 낳았습니까? 선생님이 낳았습니까? 애가 낳았습니까? 정확하게 보면 제가 보기엔 선생님은 거의 부패했죠. 불쌍한 아이를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자 깨닫자? 선생님은 아니죠. 나는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인 사람을 보며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자? 사람 아니죠. 나는 연봉이 1억인데 연봉 2,500만 원 받는 사람 보면 내가 얼마나 인생이 잘 풀리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깨닫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다면 내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남들과 비교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많이 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 시대에 교회가 왜 있어야 합니까? 그 지역사회를 그 시대를 책임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 속에 우리들 마인드 속에 왜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 교회가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도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큰 교회가 더욱더 사회적 책임이 크듯 큰 회사, 큰 기업도 더욱더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우리들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돕지 않아서지 그 사람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가진 자는 사회적 책임이 있고 특히 많이 가진 분은 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질 것인가?
내가 혼자 사회적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란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우리한테 맡기셨으니까 우리가 책임지자, 그 의식이 교회여야 하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 그냥 예배 행위를 하는 곳이에요. 예배 각자 혼자 드려도 돼요. 그냥 인터넷으로 드려도 돼요. 그런데 왜 그러지 않고 왜 모입니까?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가르쳐서 지키게 만드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과 복음화의 차이예요. 크리스천은 무엇을 위한 자리일까요? 우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너무 잘 압니다.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25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고 이끌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인드 속에 2500년이나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예요. 고귀한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이 있다. 로마는 BC 8세기부터 동로마가 망한 AD 1453년까지 자그마치 2500년 동안 지배하면서 로마인이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에게 로마인이다라고 말을 하느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로마 시민 부모의 자녀에겐 로마 시민권이 부여됩니다. 두 번째는 로마에 충성하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인종의 사람이든 그 사람이 로마에 충성한다면 그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저는 로마 이야기를 읽으면서 더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이게 가장 충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 그 노예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어요. 자유를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는 10년 동안 주인을 위해서 충성했으니까 너는 로마 시민이다. 이게 로마예요. 그래서 2500년 간 거예요.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기본적으로 10가지가 있습니다. 투표권이 있고 공직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고 법적 지위권이 있고 가족권이 있고 이주권이 있고 명체권이 있고 기소 중지권이 있고 변호권이 있고 항소권이 있고. 그런데 이런 거 막 나열하기 전에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뭐냐면 로마 시민은 고문을 받거나 채찍질을 당할 수 없고 가장 큰 죄인 반역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로 사형시킬 수 없고 사형을 시킨다 할지라도 반역죄가 드러나서 내라는 반역 선동죄가 드러나서 사형을 시킨다 할지라도 절대로 십자가 처형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빌립보서가 나옵니다. 이 빌립보서 오늘 본문 27절에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무슨 얘기냐 하면 빌립보란 지역이 로마 지역이 아니에요. 외곽 지역이에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빌립보 사람들에게 부여해 줍니다. 빌립보에 산다는 이유로. 이런 어떤 똑같은 권리를 다 줘요. 그런데 강조합니다. 뭘 강조합니까? 로마 시민이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을 빌립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거기에 비유해서 뭐라고 말한 것이냐? 너는 이 땅에 있지만, 너는 이 땅에 살지만 로마가 아닌 이 땅에서 로마에 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듯이,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듯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니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합당하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실에 부합하게. 그리고 생활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타오라는 말인데, 페리파타오라는 말인데 주변을 거닐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그것을 벗어나지 말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내가 누웠을 때든 일어났을 때든 밥을 먹을 때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초라한 자리에 있든 화려한 자리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만이 하나님 나라 사람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복음화의 차이를 구분해야 됩니다. 복음은 뭐고 복음화란 말이 뭡니까? 그냥 개념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름의 떡이 떡입니까? 아닙니까? 떡 아니죠. 그림의 떡 의미 없어요. 그 배고픈 사람에게 의미 없어요. 그러면 남의 떡이 떡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의미 없어요. 배고픈 사람한테 남의 떡이 떡이 아니에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내 돈이 아닙니다. 남의 돈입니다. 아니면 그냥 자기 통장에 잔뜩 쟁여놓고 전혀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어머니가 아파서 돌아가시는데 수술하셔야 되는데 돈이 아까워서 수술을 안 시켜요. 그게 돈입니까? 자기 자식이 아픈데 돈이 아까워서 수술을 안 시켜요. 그게 돈입니까? 자, 복음과 복음화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화는 뭡니까? 그 말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 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화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게 찬양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뻥치시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우리가 주님은 나의 모두다, 주님은 나의 전부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그렇냐?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해 봐야 합니다. 복음화라는 것은 떡을 먹고 그것이 소화가 돼서 그 사람 자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복음이고 그게 진짜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살리는 것은 내 삶이지 내 말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복음이 복음이 되게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지 내 언어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남을 비판하는 그 말과 그 언어가 아니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죠. 복음화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머리와 마음에 새겨서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으로 발화가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복음화란 무엇이냐? 일단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의식이 분명한 거예요.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거예요. 가난하다, 부자가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직업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신분이 뭐냐, 나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종이다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것, 그 신분의 변화, 그 생각의 변화가, 그 신분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가 바로 복음화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됩니까? 거기에 맞게, 거기에 합당하게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되죠. 사람 됨됨이. 정말 많은 분들을 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생각합니다. 글러먹었다, 틀려먹었다. 제 스스로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얘기할 때 그럼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남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이 이렇다 저렇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진짜 복음화가 된 사람이냐? 복음을 개념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것이 내 인격이 되어 있는 사람이냐? 복음은 인격의 기초입니다. 그 인격의 기초가 뭡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옳은 사람인 양 착각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옳게 살아가지 않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결국 복음화는 무엇입니까? 인격의 변화를 넘어서 삶의 변화입니다. 생활이 변해야 돼요.
생활이 변한다는 건 뭡니까? 가장 아내다운 아내가 되는 것, 가장 남편다운 남편이 되는 것, 가장 부모다운 부모가 되는 것, 가장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것, 가장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 그 답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생활로 증명이 되는 것이지 말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은 관상용이나 구경거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상용이면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복음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이 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희망이 되고, 살 이유를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존재하는 그 이유를 알려주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갈 길을 제시해 주는 것,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서 같이 걸어가 주는 것, 이것이 복음화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화 된 사람인가? 내가 복음화 되었다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복음이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됩니다. 파워가 됩니다. 절대 무능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그냥 흐지부지 되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온 뒤돌아보면, 발자취를 보면, 걸음을 보면, 그 삶에 뒤돌아보면 그 사람에겐 열매가 있어요. 복음화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이 열매 없이 살아갔습니까? 베드로가 열매 없이 살아갔습니까? 열매 하나 없으면서 내가 잘났다 못났다 저 사람 이렇다 저렇다, 그 사람이 악이에요. 그 생각과 그 삶의 모습 자체가 악이에요. 그 사람을 열매로 알리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오늘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가 같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같이 복음 한 뜻을 품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려고 할 때는 같은 뜻을 품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계속 노력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죽을까?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까? 내가 왜 사는가? 하루하루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는가 분명히 하자.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가는 길이 그렇고 내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는 확신이 있고, 그리고 당신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게 옳습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고 이게 주장하는 삶이죠. 변명하는 삶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것 때문에 싫어요, 저것 때문에 좋아요. 다 좋습니다. 열매는 무엇이냐? 과연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살고 있는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교회가 이게 되지 않는다면 교회 꼴이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리를 묶고 뛰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같이 호흡을 맞추지 않고 같이 뜻을 맞추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숫자는 늘어난다 할지라도 뒤뚱거리고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죠. 어느 초등학교 맞춤법 시험 문제입니다. 헤헤 맛있겠다, 혼자 먹어야지. 시험지 보면 그렇게 써 있죠. 근데 틀렸다라고 이렇게 걷죠. 헤헤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근데 뭘로 바꿔줬습니까? 이 초등학생은 나 혼자를 같이 먹어야지. 맞춤법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똑바로 돼 있는 게 중요하지 맞춤법 틀리냐 마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함께 한다는 그 가치의 그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의 그 가치는 뭡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싸우다가 볼일 봐요. 싸우다가 시간 다 가고 볼일 다 봐요. 세상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에 급급한데 그 사람이 세상에 필요가 없고 가치가 어쩌습니까? 가격이라는 말과 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뭡니까? 가격과 가치. 가격은 사고 팔 수 있는 거지만 가치는 사고 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사고 팔면 됩니까? 가격은 시장에 의해 형성되지만 가치는 관계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가격은 욕심을 일으키는 것이지만 가치는 사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 가격은 내 것일 때만 의미가 있지만 가치는 우리의 것일 때만 의미가 있어요. 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찮아지지만 감가상각비가 있죠.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이 되죠. 그러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소중해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지날수록 소중해집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찮아집니까? 사람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내 남편을 연봉으로 평가하고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연봉으로 평가하는 것, 가격은 알지만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가격은 적을수록 점점 더 귀하지죠.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치는 뭡니까? 많을수록 점점 더 귀한 거예요. 가격은 알지만 가치를 모르는 이 시대가 정말 불편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마음이 아픕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돈을 품고 있고 재미를 품고 있고 자기 생각 자기 뜻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으면서 나는 옳게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다 잘못 살고 있다라고 착각한다고 하면 정상적인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요? 복음은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복음 안에서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어떤 능력이라고 말합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은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배부른 사람에게 떡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 특별히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떡이란 것이 고기만 먹는 사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에게 그것이 주는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가 가진 복음은 왜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똑바로 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있다면 그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부흥하듯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처럼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대가 어떻습니까? 부흥이 뭔지를 경험을 해보질 못해요. 그냥 화려한 거 보고 쫓아가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화려한 것 보고 교회를 간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불나방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화려한 것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주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배고픈 사람에게 내가 그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고 복음화된 사람인데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교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화려해지겠지만 그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게 돼 있습니다. 혹시 오늘날 존재하는 교회가 혹시 그런 모습 아닐까요? 물론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면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섬길 곳을 찾아다니니까. 그러나
교회가 죽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화려한 것을 향해서만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여들 겁니다. 재미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눈에 좋은 것을 위해서, 그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내가 어느 대학 다녔다, 어느 직장 다닌다, 이런 것처럼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런 라벨을 붙이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그것이 진짜 생명력인가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는 수천 명이 한꺼번에 돌아왔는데 왜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은 왜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걸 안타까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받았던 그 성령님, 그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만들었는데 오늘날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각자 우리의 삶이라는 도화지에 하나님의 역사, God's history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내 삶에 그런 히스토리를 써나가고 있습니까? 이제 복음은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능력?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먼저 나한테 능력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신앙생활 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고난 받기 싫어서 교회에 가잖아요. 고난 당하기 싫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복음을 받은 사람, 받아들인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까? 편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까? 그건 정말 아닐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고난도 기쁨으로 감사하고 고난도 기쁨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되죠. 좋은 남편이 되려면 아내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좋은 아내가 되려면 남편을 위하여 고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좋은 크리스천이 되려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고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떡을 먹었는데 배가 부르지 않고 계속 배가 고파요. 그 사람이 진짜 떡을 먹은 걸까요? 떡을 안 먹었던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걸신 들렸다고 하죠. 배고픈 사람이 떡을 먹으면 분명히 변화가 생깁니다. 눈이 떠지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일을 하겠죠. 그 생각에 따라 움직이겠죠. 배고픈 게 해결되면 생각에 따라 움직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 복음은 내 삶을 변화시켜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누가 당할 것이냐? 복음이란 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맞짱뜨게 하는 담력과 배짱을 갖게 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그분들은 용맹스럽고 그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참 그런 이야기, 비판을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를 보고 왜 한 군데 오래 있지 못하고 못 버티고 옮겨 다니고 또 여기로 오느냐, 왜 그만두느냐. 사자굴에 들어가는 심정을 아실까요?
평안한 연봉과 직장 생활을 마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고민하고 그 광야로 나오는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절대 그런 소리 못합니다. 함부로 남의 이야기를 할 수 없고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죠. 복음이 우리의 썩은 가치관 하나 바꾸지 못한다면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우리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기심이나 자기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그게 무슨 복음화된 것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노하기를 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자기 감정에 매여서 자기 싫고 좋음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화된 사람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을 할 일임이라. 내가 부득불 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내가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내가 십자가도 지고 내가 이런저런 고난도 다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걸 한 것뿐이기 때문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것,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 한 것이지, 내가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희생했다 헌신했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하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메시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할 때 능력이 됩니까?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협력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뜻을 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하고 같이 해야 돼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산책 보고 혼자 영화나 보는 것밖에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저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지 아세요? 슬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슬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픈 사람을 보며 마음 아파할 수 있고 힘든 사람을 보며 같이 힘들어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내가 같이 있어서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들의 마인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전혀 감정적 동요도 없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이것이 우리의 삶은 아니어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나보다 약한 사람, 힘든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생명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고, 난 단순히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화된 사람이다.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고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고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